네, 오늘은 잊어버리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셨습니까?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능력 있게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 내 인생에 무언가가 좀 막혀있는 느낌이고, 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러 가지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진, 그런 표정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참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이집트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이제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의미를 담아 짓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회고해 보면서 내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과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거든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그 두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첫째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다 이렇게 지었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아직 남아서 그것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후에 더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을 치유해 주셔서 이제 총리가 되고 한 발짝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잊어버리다라고 아이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잠시 좀 짧게 요셉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가정에 상처가 많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아버지한테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말고 3명의 엄마가 또 있네. 아내가 또 있어요. 3명이.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죠. 이상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을 텐데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둘째 동생을 낳다가 어린 때에 성인이 되기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정에서 자라면 그만큼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과 배 다른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3명에게 낳은 배다른 형제 10명이나 돼요. 근데 그 10명이
아빠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엄청 미워했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학교나 무슨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도 너무 힘든데 하루 종일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집 안에서 아빠가 잠시 없으면 얼마나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죽이려고 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 안에 그 상처들이 남으면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유해 주셔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인정을 갈구해요. 그래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뭔가 비교해서 뭔가 좀 내가 떨어진다 싶으면 되게 우울해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사는 사람한테 무시받은 것 같으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은 나 가정에 상처가 있지만 다 괜찮다 하지만 안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처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가정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아픔과 눈물,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계속 볼까요? 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요셉은 처음에 어떤 상처가 있냐면 채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이 뭡니까? 종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의 물건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 그 당시에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새 나락으로 추락해 버린 거예요. 이 상처가 요셉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뭔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그런 떨어지는, 밑바닥으로 가는 듯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었죠. 이제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그 집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 역할까지 맡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좀 잘생겼었나 보죠. 아내가 유혹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거부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감옥에 가게 돼요. 아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 당해 보신 성도님들은 진짜 그 트라우마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요, 사람이 쓰러져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성도님들, 그게 너무 오래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감옥에 갔죠, 억울하게. 근데 그곳에서 왕의 그 떡 맡은 신하와 술 맡은 관원장이 오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데 요셉이 도와줘요,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드디어 풀려나게 됐을 때, 내가 여기 너무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나를 좀 빼내달라 해서 아마 약속을 좀 했었던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소망이 좀 생겼잖아요. 내 이 밑바닥 인생에도 소망이 생겼으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뭐 그 하찮은 종과의 약속 따윈 그냥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밖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소망을 안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기대감을 안고. 근데 2년을 그렇게 기다리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배신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길래 내가 그 사람 도와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자기가 나가더니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도 기대했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호의로 돌아오지 않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셉은요 정말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다음 페이지를 좀 한번 볼까요? 5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과거의 이 아픔들을 떠올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다 잊어버리고 싶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뜻은요 그냥 잊어버리다가 아니고요, 잊어버리게 만들다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시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 저걸 그냥 나 오늘부터 잊을래 한다고 잊어지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한 후유증 없게로 땡땡땡 하면 딱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훨씬 뛰어넘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것이 가득 차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잊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 괴로움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한 상처들이 먼저 치유돼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조차도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더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만 불안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되고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보겠습니다. 52절 보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요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성하게 하다.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자, 그런데 번성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서 살려가지고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곱절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셨다라는 고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잘 다가와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게 곱절의 열매가 있게끔, 곱절의 복을 주셔서 곱절의 열매가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이제 이후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내가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수고하는 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곱절의 은혜를 주셔서 곱절의 열매가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수고한 땅에서 곱절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은요,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이 거의 전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총리면 2인자거든요. 이제 뭐 못할 게 없잖아요. 총리 됐으니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의 내 아픔을 이제 드디어 갚으리라 하면서 막 형제들 다 박살내고 자기 보디발의 아내 자기 막 억울하게 했던 그 아내한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죠. 거의 연산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용서해요. 용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용서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죽을 때까지의 그 이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거든요. 말씀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괴로운 그 고난들, 곤경들을 돌이켜 주시고 갑절이나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 정말 고백합니다. 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보기 전에 일을 치르면 내 인생이 크게 망할까 봐 수능 보고 나서 어느 날 복면을 쓰고 깜깜한 곳에서 멍둥이를 들고 그 친구를 죽도록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몇 번을 다짐하면서 잔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전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저를 때리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몇 번을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치가 떨릴 정도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동창회 갔거든요. 만났어요. 그 일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굉장히 뭐 반가운 친구인 것처럼 저한테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요 했거든요. 지금은 정말로 용서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갑절의 복을 열매가 있는 삶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 생명을 살리는 자라고 듣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앞쪽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요셉을 총리로 시켜주긴 했는데 너무 좋긴 한데 요셉을 하나님 믿는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바꿔버려요. 창씨개명이죠. 이집트식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아내를 하사합니다. 아내를 하사하는데 이 아내가요, 온이라는 지역은 완전히 그 이방신 섬기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 자체가 완전히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라라는 것이 이제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 보낸 자라는 뜻이 이름 뜻 자체가. 근데 그의 딸 아스낫 네트신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종이에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런 사람을 아내로 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이름은 이방식으로 바꿔버리고, 아내도 이방신, 그 이름 자체가 이방신의 종이래. 그런 사람을 줬어요. 자, 여기서 요셉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죽었어야 맞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어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귀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또 아름답게 순교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요, 요셉은 정말 이 더럽고 정말 힘든 이 상황을 꾹꾹 참으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해 나가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총리가 되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질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유고를 거기 묻어달라고 하고,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평생 이방신을 믿는 저 아내와 섞여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죄된 세상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면 타협이지? 내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지? 너무 괴롭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싶지만 그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마치 하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야 돼요. 대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면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보상을 배나 얻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45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꿨잖아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잖아요. 내가 더럽혀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의
뜻을 알려주는 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기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겁니까? 그들 더럽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고 누르고 해서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옆에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좀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갑절이나 되는 열매가 그 삶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더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 눈물을 봐주시고 상처와 아픔들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이제 곱절의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곱절이나 되는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저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듣는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이나 되는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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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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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상처와 아픔,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더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주여,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곱절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인생이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막혀있는 것 같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주님만 아시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뚫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넘어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있게 해주셔야,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저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곱절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굴욕적이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여 사는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갑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갑절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상처를 치유받고 곱절의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저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더 깊이 누리지 못하고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픔과 상처를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이 시간에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곱절의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곱절의 복으로 더하셔서 곱절의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문제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 붙들고 견디고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기고 누르며 밟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주변의 사람을 살리려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곱절의 복을 주셔서 곱절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상처가 치유받고 곱절의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